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죠? 형통한 날만, 그죠? 우리가 말하는 좋은 날만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곤고한 날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 아니에요. 성공한 날, 그죠? 좋은 날, 그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형통한 날, 좋은 날, 잘 되는 날, 그죠? 평안한 날, 그죠? 그런 날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날도 주지만 공고한 날, 힘든 날, 그죠? 고난의 날도 우리에게 병행해서, 그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날만 있고, 그죠? 형통한 날만 있고, 그죠? 매사가 잘 되고, 그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 아침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찾겠습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두 번 처음엔 찾을 수 있겠죠. 잘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금방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요. 또 공고한 날, 예수를 믿는데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힘든 날, 그냥 곤고한 날, 고난하는 날만 주시면은 다 자빠지지. 여러분 살겠어요? 다 넘어지지? 다 절망하지, 그죠? 포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 좋은 날만 주면은 너무 또 자만하니까, 그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또 떠나지 않게 이렇게 줬다가, 그죠? 또 너무 또 좌절하면 안 되니까 좋은 날 주는 거예요. 너무 또 좋은 날만 줘서 하면 또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니까, 그죠? 또
또 힘든 날도 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날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시면서 형통한 날과 그 다음에 공고한 날이 올 때 각각 취할 태도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첫째,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상 쓸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게 참 그게 큰 우리의 숙제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통할 때 기뻐하라. 아유 할렐루야. 형통할 때는 기뻐할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인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건데요.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사는 동안에 그죠? 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한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되돌아보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그죠? 좀 뭐 민감해요. 되돌아보라는 여기서 되돌아보라는 말은 자신을 잘 살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그 말이에요. 자신을 잘 살펴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괜히 공고한 날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올 때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고한 날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게 사는 그런 고난의 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날이 올 때에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예수를 믿어도 그렇잖아요. 사업에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때로는 물질의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그죠?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새벽 시간이니까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만 하려고 그리고 해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오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떠나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죠? 가까이 하시라고 이렇게 힘든 날을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넘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오시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뭐 날마다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지요 물론. 그런데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고 간곡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 때는 힘들 때. 그러니까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렇게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다 잘 되는데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 회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거는 잘 되기 때문에 회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그죠? 맞게 때를 따라, 그죠? 간혹 이렇게 곤고한 날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죠?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이, 그죠? 징계의 채찍을 들어주셨어도, 그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는 도중에, 그죠?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을 들어서, 그죠? 무서운 심판을 내릴 때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달아서 쳐다보게 해서 살려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만, 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고요.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제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질병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대부분 자기 자필로 기록을 못하고 안질이 안 좋으니까 대피를 시켰어요. 대피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게 뭔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신약성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다면 보통 일이에요? 이런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무에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 말을 두 번이나 거기 거듭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 10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가시를 이제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한 내용이에요.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 알았다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 9절 말씀에 나오듯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받은 것도 은혜가 족하다. 근데 뭘 더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이때 아는 거예요.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귀한 메시지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 이후로 2번 다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육체가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약함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곤고한 날이 올 때, 그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그죠? 훌륭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네. 이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 13권 그 기록한 그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그죠? 핍박 속에서,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죠? 아시아에서 유럽, 로마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 안 해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빼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빼달라는 거. 내가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기뻐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연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바울처럼 곤고한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보세요. 기뻐한 또 그러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약한 거 있잖아요. 그 능력 받은 거 있잖아요. 궁핍한 거 있잖아요. 핍박받는 거 있잖아요. 공고한 거 있잖아요. 다 뭐라고 합니까? 다 오케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갈 때, 그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그죠? 기도하게 하고, 그죠? 그 힘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죠? 겸손한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죠? 형통한 날도 은혜지만 곤고한 날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한 것도 은혜지만 곤고한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죠? 아까 솔로몬처럼 형통한 것도 은혜지만 곤고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곤고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형통할 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또 비록 공고한 날이 오더라도, 힘든 날이 오더라도, 그죠? 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기억하면서, 그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으셔서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